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잠언 16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어제 제가 설교할 때 금값을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금 골드바 1kg짜리 하나가 2천 몇백만 원이라고 2,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2억 2천이고 2억 8천이더라고요. 2억 7천인가 8천. 이야 뭐 그렇습니다. 뭐. 자, 오늘은 이번 가을 새벽 기도의 주제인 내려놓음의 세 번째 항목으로 교만에 대해서. 교만은 안 좋은 성품이고 생각입니다. 뭐 굳이 교만을 포장해서 좋게 표현하면 명예욕 또는 자부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만을 이야기하면 스스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교만인 거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교만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는 모르는데 남이 보기에 교만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 그런 시어머니 있습니다. 예, 세상에 나 같은 시어머니 어딨니?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 치고 괜찮은 시어머니 없습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교만한 사람 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러니까 교만은 사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무시하게 됩니다. 교만은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에게 묻어있는 교만을 좀 털어내야 됩니다. 교만함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잠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니 한 번이 아니에요, 많이 들어봤을,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데 잘난 사람이 교만합니까? 못난 사람이 교만합니까? 그렇죠? 잘난 사람이 교만합니다. 근데 결국 잘나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삼손이 교만했습니다. 자기 힘이 세상에서 가장 세다고 믿었습니다. 그 힘으로 인해서 자기가 나 이런 놈이야, 그 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골리앗이 싸움을 못해서 다윗에게 진 것 아닙니다. 그는 장수였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내가 싸워볼게요 라고 나오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잘 싸우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못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골리앗이 다윗보다 싸움을 못해서 진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진 겁니다. 이번에 한화가 정규리그에서 2위를 했습니다. 만년 꼴찌가 놀라운 성적을 낸 겁니다. 선수들 기량도 많이 늘었고 훌륭한 선수들 영입도 했고, 그리고 김경문 감독의 지략이 하나를 10개 팀 중에서 2위를 하게 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을 이기고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1위 LG에 4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들이 못한 것도 그닥 아닌데 싸워볼 만한 상대였지만 아쉽게 애석하게 하지만 응원한 팬들 열받게 지고 말았습니다. 한화 팬이면 김경문 감독이 김서현 선수를 등판시킨 것을 가장 큰 패인으로 볼 것입니다. 저는 김서현 선수가 그러한 패인의 원인이 되는 데는 그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김서현 선수는 정규 시즌 막판, 사실상 정규 시즌에서는 33세이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SSG 랜더스와 10월 1일 날 경기에서 구원 등판을 합니다. 그런데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그날 선발이 누구였느냐? 폰세였습니다. 폰세가 한국 야구에 250 탈삼진이라는 기록을 그날 세웠습니다. 250개의 탈삼진 기록을 뛰어넘고 그러고서 내려갔습니다. 9회 말 투아웃까지 점수는 5대2 한화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그러면 아웃 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김서현 선수가 9회 말 투아웃에 투런 홈런을 2개를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5대6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적이 있으면 김경문 감독도 김서현 선수를 기용하는 것을 좀 고려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한화 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마지막에 LG하고 싸울 때 김서현 올라왔을 때 다들 놀랬을 겁니다. 쟤를 왜 또 내보내. 결국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와이스 선수가 8회 투아웃까지 던졌을 때의 투구수가 117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많이 던진 겁니다. 그런데 와이스가 나 그냥 계속 던지게 해달라 했지만 결국 김서현을 올렸습니다. 8회는 막았는데 그때 점수가 4대1로 하나가 이기고 또 있었습니다. 9회 초에 김서현 선수가 올라와서 한 회에 6실점을 합니다. 김서현 선수가 점수를 한마디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점수 4대3인가로 해서 하고요. 박상원 투수가 올라와 가지고서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김서현 선수 지망 1순위, 그 해에 뽑는 선수 중에 1등이었습니다. 공 엄청 빠릅니다. 163까지 던진 선수입니다. 제가 볼 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의 교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 제가 언젠가 이 선수 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신인 때 한화에 오자마자 인스타에 글을 올렸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해서 X표로 하겠습니다. 코치는 늦었다고 GX, 지각 안 하면 밥 안 먹었다고 GX, 사람들은 11번 왜 달았냐고 GX, 아니 CX 뭐가 되는 건데 X 같네. 이런 글을 SNS에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마음에 안 들다는 얘기예요. 코치도 마음에 안 들고 선배들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최고다 이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훈련 제외 그리고 벌금 부과까지 받고 한마디로 근신을 했는데 올해는 좀 절치부심해서 시즌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성숙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생각은 여전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선수들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훈련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더 이상 좋아질 게 없기 때문에. 얼마 동안 한화가 계속 꼴찌였기 때문에 매년 그 해에 어쩌면 최고의 투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김서현, 황준서, 정우주, 그리고 거기에 78억인가요? 주고 엄상백까지. 근데 이 젊은 선수들이 하나같이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공을 못 던져서? 아닐 겁니다. 저는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라 교만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인생의 실패라는 쓴맛을 보는 것 정도면 그나마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한 것이 죄라는 말씀을 우리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욕심도 그렇고 교만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해지는 나와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욕심을 안 내려면 만족하면 됩니다. 더 하면서 살지 말고 그저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면 욕심을 좀 덜 부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만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교만이 플러스라고 해서 올라간다고 치면 겸손은 마이너스입니다. 내리는 겁니다. 내가 겸손한 만큼 교만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이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내가 최고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맞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만함으로 자기 자랑하는 것보다 겸손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대단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으로 감히 비교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그저 평범한 것보다 훨씬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교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부터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교만은 가만히 있어도 생겨나는 반면 겸손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거짓 겸손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 비율을 맞추는 일을 아주 진짜 잘합니다. 참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겸손한 것처럼이지 겸손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만족도 그렇고 교만을 내려놓게 하는 겸손도 진심이어야 합니다. 교만의 또 다른 모습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은 무시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만큼이면 된 거 아닙니까? 반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호소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본적으로 세리를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성경 다시 띄워주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교만의 끝판왕입니다. 바리새인이 율법도 잘 지키고 죄도 짓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의인인 것처럼 포장을 한 것뿐이지 그는 그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때를 불리고 밀어야 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욕심과 교만은 나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뼈를 깎는 고통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좀 세우는 노력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부디 이번 가을 새벽 기도에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서 혹여나 내 기도가 교만한 건 아닌지, 내 삶이 교만한 건 아닌지, 어떻게 하면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겸손을 보여주신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그리고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무엇이 과한가 그것을 판단해서 부디 교만을 좀 내려놓는 이번 가을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아닌지, 나 잘났다라고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을 좀 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며 그 안에서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며, 교만이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것 아닙니다. 겸손함이 우리의 인생을 참되게 또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